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때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나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질 때 그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의지나 열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적 변화, 현실 세계에 대한 좌절감에 의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는 일 앞에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때론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배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쭉 펼쳐져요. 오늘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요,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저물었다. 17절에도 이미 어두워졌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군중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지 말아야 됐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어두웠을 때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날이 저물었다는 것을요, 우리 삶에 대비시켜 봐야 됩니다. 누구나 젊고 팔팔했던 청소년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죠. 힘도 기력도 다 쇠하고 꿈도 이상도 없어집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왕성한 기계를 자랑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과 기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저녁 노을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저물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황혼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더 우리가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냐 자포자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위기를 만난 거는요,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단 패에 파도가 쳤다.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 쳐보세요.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떠있는 낙엽에 불과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풍파를 비껴나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잠시 없다 해도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지금 이 코로나의 풍랑 예고 없이 닥쳐왔잖아요. 누가 이런 것들을 여태 살아오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예고 없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지금 지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것이 생각지 못한 장소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고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 증거로 우리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이런 풍랑을 보면서 왜 나에게 풍랑이 다가오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님의 풍랑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의, 사업에, 내 육신의 풍랑,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있어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풍랑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면 그것들은 위기 조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 다 보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을 때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남을 나라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 쪽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갑자기 풍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거기를 바다 위를 걸어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풍랑 가운데 두려운데 누가 또 거기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에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주님이 돕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에 빠졌던, 고난의 풍랑에 빠져 있었던, 질병의 고통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풍랑이 엄습해 온다라도,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수많은 고난과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성령의 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 앞에, 문제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생활에 또 직장 사업,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를 그 풍랑 속에서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현호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 큰 풍랑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온 목사님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웅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온 가족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40일을 작정기도를 드리는데 그 작정기도 끝나는 후에 바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린아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을까? 가족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끝나니까 왜 데려가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중 하나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예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찍 데려가시느냐?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물과 근심과 걱정, 고통, 괴로움이 없는,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천국으로 미리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보냈을 때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현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술 먹고 방탕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기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외삼촌이 신장이 나빠서 이제 위독하다니까 신장을 이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술 먹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엄마, 심장만은 띄워주면 안 된다고. 그때 어머니는 너도 언젠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들아, 축복한다. 그리고 신장을 띄워줬어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40대였던 어머니가 2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허리도 못 폈는데 걷지도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과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동네 건다들과 올려다니면서 계속 사고만 칩니다.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고난의 풍랑이 계속 불어닥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것도 음주 차량에 치여서 그 몸을 완전히 넘어가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분노가 차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인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삐뚤어 나갔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교회 나가서 1:1 양육교육 한번 받아봐라. 응? 동네에서는 그 아들이 건달이고 술주정뱅이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양육하라 음성을 듣고 청년과 만납니다. 만나는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형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길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나.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제 그의 삶이 목사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풍랑이 그 가운데서도 멈추질 않아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니까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말씀이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 어머니를 돌보던 아내마저도 과로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계속 이겨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감사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고난을 감사로 극복해 나갑니다. 찬양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6개월 만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매로 아무 기억도 없던 어머니가 다시 정신 회복이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지현호 목사님은 고난과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인생의 신화이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내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거센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도 안 되고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자신에게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냐? 내게 해준 것도 없고 내게 매일마다 고난과 아픔만 준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믿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신앙의 위기는요,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헌금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 표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암이 안 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입한다. 이런 약속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다는 약속은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칠 때 우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칠 때 그 어떤 고난 아픔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는 호르몬인데 어떤 때 나오느냐? 감사, 기쁨, 행복감을 느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기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닙니다. 무감각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느끼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 만족을 얻으려면 세상 속에서 헛된 욕망들과 싸워 바로 이겨내는 자리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했던 제자들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 배에 영접하니까 풍랑이 그쳤고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가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겪고 있던 위기, 주님이 그들이 타고 있던 배,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붙잡는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 염려 다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 종점입니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픈 사람 아무리 좋은 병원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좋은 의사를 추천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병든 자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프다고 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의 치료도 약물 복용도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근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론화하고 있어요.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생각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세상 이야기, 세상 방법과 원리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가 해답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그 해답은 예수가 해답입니다.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바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왜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해답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뱃길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요,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암초와 태풍과 거친 풍랑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그 주님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바다에 닥쳐오는 풍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목적지에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